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다이아몬드는 이 변하지 않는 광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최고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오래전부터 최고의 이 결혼 예물로 선호하고 있죠.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해도 이 자신들의 사랑만큼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러한 보석과 다르게,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가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지만 이 건물 안에 있는 것, 그냥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또한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교회,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인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이 사람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시대적인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고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서로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부로서 또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이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의 대가로 꽃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또한 얼마나 손해보았느냐 하는 것으로 사랑의 질을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공허할까요? 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로서 또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혹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들의 사랑이 식어버릴까요? 그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기보다는 서로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주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지 그것이 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해도, 아니 모태신앙부터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의 신앙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고 그들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보다 강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죽음을 몰아내며 모든 절망과 또한 갈등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모든 불의와 또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모든 갈등과 모든 죽음의 세력들, 절망과 나를 괴롭히는 그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과 이 아픈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떠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또한 야단치고 다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빠하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찰떡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언제 약속했느냐는 듯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자, 너네 자야 될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TV를 끄고 들어가서 잠을 자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하고 들어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빠는 왜 안 자? 아빠는 왜 TV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도 그 설명이 잘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너 시간이 되었으니까 들어가야지, 씻어야지 라는 이야기가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아빠하고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켜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에게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고 들어가서 자가 아니라 불 끄고 가서 자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서 씻고 누워서 자야지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자꾸 지적하고 약속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충고하고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거나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변화합니다.
사랑만이 이 회복과 자유를 또한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든지 혹은 동료든지 혹은 내 자식이든지 불평하거나 지적하거나 혼내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혹은 부모 자식 간이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면 풀리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풀릴 텐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먼저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열쇠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똑똑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서로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5가지 실제적인 적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적용을 통하여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악이 물러가는 것이죠. 악한 자리에 머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겠습니까? 악은 언제나 그럴듯하고 악은 언제나 교활합니다. 교활하고 그럴듯한 그러한 악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하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또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떠한 모습이 먼저 나오죠? 변명하기 급하고 내 잘못을 먼저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선한 편에 속하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도를 희석시키거나 내 앞의 모습이 다르고 내 뒷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의 기초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서도록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조건을 따집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형제는 서로가 깊은 신뢰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떠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하고 내가 먼저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교회에 오기 전에 형제와 싸우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에 막히거나 또한 원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화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범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범어교회가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화목하는 데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인 이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연애를 10년 하고 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고 너무 우리는 비밀이 없다라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조건이었냐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자존심 하나 건드는 것만은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취미도 잘 맞고 생각하는 사고나 여러 가지가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년에 이 부부싸움 하는 횟수를 한번 세어본다면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1년에 한두 번 싸울까 말까 하는 정도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싸웠지? 라는 정도로 언제 싸워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툰 적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것 때문에 싸웠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제가 단 하나 조건을 걸었던 자존심을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것에 아마 그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크게 다투고 싸우고 좀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러면서 너무 길어지니까 서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참아주고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자존심은 건들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잘 배려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존심 건들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연애하면서는 좀 자주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애하면서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아내가 단 한 번도 내가 당신 자존심을 건드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늘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크게 한번 다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한테 자존심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왜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한테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고 나는 내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신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자존심 하나 그거 포기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좋아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내 필요한 거 나 이거 건들면 안 돼 라고 선을 긋고 이거 건드렸으니까 나 화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사랑하는 사이에 왜 자존심이 필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존심을 세워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 아내와 싸워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싸우고 나면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밥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알아서 밥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나면 다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를 하면 그냥 화해가 됩니까? 무엇이든지 또 선물을 갖다 바치든지 뭔가 이렇게 당근과 같은 것이 있어야지 화해가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랑하는데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도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은 진 것이고 진 사람이 이긴다는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백하는 사람, 먼저 섬기고 존경하기를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데도 열심이 필요하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직장에도 열심을 품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승진이 빠른 편이죠. 남들에게 인정받는 편입니다. 사업에도 내가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시 에이스 침대를 만든 분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에이스 침대를 만드신 사장, 대표죠. 나와서 광고에서 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4시간을 자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멘트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은 부지런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결국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또한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내 소망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와 또한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열고 또한 새로운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니죠.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의 고난이나 악조건이 내 주변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들, 참는 자들이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정의 중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래 참는다라고 먼저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죄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해야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지금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이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단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누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므로 낮은 데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형제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을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또한 이 지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희생을, 이러한 섬김을 바탕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을 도울 때에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마음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도와줄 때는 특별히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돕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시간을 놓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또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잘못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겸손으로 받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한 이웃이 어려워할 때에 교회는 허리띠를 풀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지역사회를 또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국이 어렵고 이웃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 말고,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섬기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보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이웃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씨앗,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과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